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국제 정세와 또 사회에 또 양극화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 살아가면 바뀌어야 하는데 괴리감이 드는 정말 전하기 힘든 말씀이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는 믿음,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거대하고 거창한 것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작은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어떤 휴지나 의자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면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함으로 온전하여지는 믿음이라는 뜻은요, 믿음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 근데 이 행동은 종교적이 될 수 있고 율법적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율법, 자유의 율법을 이 2장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들었지만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지요. 야고보는 지금 예전에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회당에서 모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살고, 그러나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는 평등해야 하는데 서로 차별이 있고 서로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16절,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배고프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배고프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라는 직업은 참 배고픈 직업이구나 하고 끝나겠나요? 라면 끓여주시겠죠. 밥 사주시겠죠. 그게 사랑입니다. 식당부터 데려가는 게, 빵부터 먹이는 게 사랑이죠. 얼마나 배고프겠니? 참 힘들겠다라고만 하면 그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그냥 마음속에 품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성경을 통한 분명하게 드러나는 약속.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이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거한다는 뜻이고,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저를 물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명일동에 살 때 거기 한강 우리 미사리 조정 경기장 만들 때 그거를 이제 물을 깊이 판다고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깊어질 때였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낚시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낚시. 초등학생이 무슨 낚시냐. 근데 저는 이제 그 자전거에 낚싯대를 싣고 그 물고기를 잡으러 미사리로 자주 갔습니다. 낚시 가게에서 구더기 500원어치 달라 그러면 소주병에 구더기를 담아줘요. 그걸 가지고 곱게 가슴에 품고 가서 그걸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게 제 예전의 취미였어요. 그거 하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물에 빠졌는데요, 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쑥 들어가고 있는데 저를 뒷덜미를 떡 잡아주신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수초가 몸에 감겨 있는 거예요. 그때 한강에는 얕은 물에도 수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젖은 몸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그분은 저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인이에요, 은인. 만약에 그분을 제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죠? 그분을 만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고기 많이 사드리죠. 식사 대접하죠. 은혜를 갚아야죠.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느냐, 즉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느냐. 만약 거한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뭘로요?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유익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즉 하나님 안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나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느끼고, 나를 보는 옆에 타인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생생하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작은 믿음의 실천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서 실천하면, 믿음을 보이면,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행동이 되고, 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17,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동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동이 하나같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요, 남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예전에는 내 남편이 나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사실 우리 아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불이 있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푸른색 담요를 늘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 좋다. 이게 하늘색 담요가 있는데 여행 갈 때도 가져가고 마음에 안정을 준다고 늘 이렇게 품고 자는 담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담요예요. 먼지 난다고 아내는 싫어하는데 이 담요가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어느 깊은 밤에 제가 그 담요를 가지고 아내한테 선물로 줬던 그 담요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났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 담요만 보면 아유, 저 담요 그때는 그 깊은 밤에 나를 찾아와 주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었어. 담요를 줘서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담요도 그냥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줘서 담요를 까먹은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랬었어.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게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없고 마음만 그득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데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행동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나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아는 것으로만 믿음 생활이 충분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아는 거는 귀신들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 떨고 경외하는 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떨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내 죄를 회개하기만 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자꾸 회개를 하는 이 모습은 우리를 굉장히 강팍하고 메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일일이 고했던 이것을 진짜 통회에 자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진짜 죄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었던 것이 죄였군요. 아버지, 너무나 죄송해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회개를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함이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무서운 말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기사가 나와요.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말도 못하고 그냥 땅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잔인하고 앞뒤가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4월에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는, 첫 번째 무화과는 돌무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달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그리고 상품 가치도 없어서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무화과를 따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째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무화과는 원래 그렇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월에 열리는 무화과들을 다 따줘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무화과를 저주하셨을 때 이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에 나오거든요. 철도 아닌데 왜 그러면 저주하시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파게가 열리는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야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데 너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구나 라고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말만 가득하고 행함이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도 없고 다른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끝부분에 보면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는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얘기로 이제 끝맺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칭찬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너 아들을 아끼지 않았구나 라는 칭찬이고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았으니. 사실 아낄 게 있고 아끼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녀는 아껴야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명령과 또 아브라함이 수행했던 믿음의 행동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가지 칭찬 들었는데 아끼지 않았으니 또 한 가지는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이 2가지 칭찬을 듣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땔감과 불을 들고 올라가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도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동시에 준비하실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그래서 칼로 자녀를 찌르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 행동을 멈춰라.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겠다. 저는 이것도 이상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동시에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 동시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시에 준비하시고 손해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트랙으로 우리를 지원하시고 반드시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나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지만 행동하는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다. 너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그렇게 약속을 직접 해주셨거든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려고 다른 수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아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새롭더라고요. 친구, 이 필로스라고 필로스라는 원어고 사랑받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친구. 그냥 친구인데 사랑받는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불려지는 칭호예요. 칭의, 너는 의롭다라는 것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지만 의로움으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친구 이상의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구와 같이 대면했던 모세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요, 겨우 의롭다 칭해서 구원만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친구와 같이 친밀감을 가지는 더 깊은 만남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배는 기생 라합인데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어떻게 쓰셨는지는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죠. 여호수아가 보냈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성을 칠 때 가족을 살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약조를 해서 목숨을 보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이 여리고 성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라합은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을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생으로 사는 것이 휘황찬란한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하루하루가 어려운 삶이고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이 여리고성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혹시 발각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행동이. 결국 그 가족들은 붉은 줄을 성 안에 내밀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라합은, 여러분 룻과 나오미 얘기 아시죠?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밑에 다윗이 나고.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치밀하게 써가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배경이나 환경 관계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에 함께 탈 수 있는 사람으로 동역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믿음으로 저걸 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저거 하면 좋은데 되게 티내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부끄럽고 섣불리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넘어지고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열심히 뛰고 다리에 힘을 줘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도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룩한 믿음이,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